근데 이런 것도 재밌죠. 그 안에서 이제 버티면서 바꾸는 것도 양심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또 하는 것도 양심이고, 상황 따라 다르니까 어떤 게 답인지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말로는 양심 보살도 합시다 하기 쉽지만 실전에 들어가서는 심각한 일들 아닙니까? 가정 문제건 직장 문제건. 이런 데서 저는 바로 올바른 답을 내가 완벽하게 성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뭐가 내 역량에서 제일 자명한 일인지를. 그리고 또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요. 홍익학당이 버텨줘야 되는 게, 홍익학당이 이제 이렇게 여러 연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힘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상의할 때라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시라고 힘내라고 할 동지들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학당이 버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련 캠프도 양심 캠프로 바꾸자 하는 게, 그날 왔던 사람은 1박 2일 계시면서 양심이 이렇게 양심에 대해 양심이 더 힘을 타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사회에서 힘드시던 분들이 오셔서 양심을 포기할까 하던 분이 오셔서 다시 양심의 힘을 더 얻어가지고 가시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회에 그런 곳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상도 그냥 명상하지 마시고 참나를 양심이라고만 이해하시면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참나라고만 하면요 좀 마음의 이안이나 어찌하는 마음이 커지고,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죄 짓고 못 산다까지 가요. 그럼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까지 더 시야가 넓어지고 가정이나 사회까지도 바로잡을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의식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심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 육바라밀이니 모든 성인들이 얘기한 사랑이니 뭐 육바라밀이니 인해지니 하는 것들이 다 양심의 요소지, 우리가 단순히 되게 양심 그런 부분을 단절시키고 그냥 시공을 초월해 있다든가, 그쵸, 절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참나로만 이해한다면은 이게 되게 현상계를 우리가 버리게 되고 단절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참나가 양심이라는 요 발상 하나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튼 이런 얘기를 주장하니까 다들 생소하게 여기셔가지고 반발이 되게 많았어요. 뭐 참나랑 양심이 어떻게 같냐면서. 양심은 뭐 인간이 만든 그런 거고 참나는 영원한 거래요. 제 트위터에도요 엄청 그 부분에 대한 인도식 명상한 분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저한테 계속 날아와요. 무심해야지 웬 양심이냐 뭐 이런. 그럼 제가 답글에 양심이 무심입니다 해서 그냥 보내요. 예. 그 양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원래 하나 없으면 다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없으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운전도 우리 차 타고 가다 운전이 앞에 차가 좀 이상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방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이상한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도 누가 하나가 좀 이상한 언행을 보이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방어를 하셔야 되는 게, 언제든지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 하나의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과 사단 능력이라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허용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대체 어디까지 막 나올지 그걸 모르니까 인간관계에서 늘 우리가 그걸 예민하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단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 사람이 과연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 이거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로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요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많은 문제들이 다 사단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 전문가가 되셔버려야지 이게 해결이 나지, 안 그러면은 계속 또 실수하고 자책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줄 걸 안 줘도 찜찜하시고, 안 줄 걸 또 줘놔도 찜찜하시고, 이건 답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권위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점쟁이한테 듣고 하자, 이렇게 마음 판단하시기가 쉽거든요. 점쟁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살면 왜 그러고 사시겠어요? 더 번듯하게 사시지. 귀신한테 자꾸 휘둘려요. 아니면 귀신 없는 데 있다고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도 닦는 분들이 거기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러면 뭘로 그걸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도 닦았다는 건 참나를 더 안다는 얘기인데 참나 가지고 해결해야죠. 왜 참나에 그 답이 없을까요? 도를 조금 통한 사람도 신통한 말을 하는데 도 자체랑 바로 연결되면 얼마나 신통할까 이걸 생각하시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 얘기 잘 안 해드리는 거 해드렸잖아요. 참나랑 대화하는 법. 인간적 목소리로 대화하지 마시고요. 자명 찡찜의 소리로 대화하세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찡찜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지난번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목소리를 자꾸 듣고 계시다면요, 자기 에고에 지금 한번 걸러져서 듣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 에고가 한번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 학당에 오셔서 저는 참나랑 대화해요 하는 분들이 오래 못 버티세요. 제가 참나는 이런 겁니다, 자명 찜찜입니다 하면 그걸 잘 못 받아들이세요. 내 안에 참나는 다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왜 자명 찜찜을 신경 쓰라고 하지? 참나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이 제 얘기를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고 뭐 하고 다 좋은데요, 그거는 한번 걸러진 거고, 더 근원적인 신호는 참나랑 만남에 참나가 그리고 뭔가 나한테 하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나 그 말에는요 자명함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자명함. 그래서 명상을 자꾸 해보시면서 자신의 생각 불순물들을 자꾸 날려버리시면서 순수한 참나의 의도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참나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라고 하고 따라하면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 대행 스님이 주인공하고, 대행 스님도 주인공이랑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사연이 있어요. 어디 길을 가는데 뭘 해봐라 하니까 해봤대요. 하다 다리가 다쳐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것도 또 주인공이 나한테 또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 사연 보면요 주인공이 시킨 대로 막 해봤다 낭패 보는 일이 많아요, 대행스님. 그러니까 그게 들린다고 다 하니까 그래요. 원래 자명찜찜 따져보고 육바람일 따져보고 이니에지 따져보고 움직이셔야지, 막 움직이면은 그게 에고의 소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모릅니다. 혹시 그런 경우 대비하시라고요. 참나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분들은 제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명찜찜 따져보시라는 얘기를 안 들으세요. 그 말을 가지고 또 이게 자명한지 육바라밀의 만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따져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참나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소리로 들린다는 거는 내 에고에 한번 해석이 된 거니까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명상을 하셔서 소리가 들려도 좋으니까 명상을 또 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한테 다 맡기고 계시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요. 순수한 것만 남아요. 참나의 뜻에 순수한 거 아니고 에고가 붙여놓은 거는 에고가 목소리를 힘을 잃고 목소리를 잃으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럼 참나의 순수한 게 다시 잘 캐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묻어버린 거는 또 한 번 더 닦아서 쓰고 더 닦아서 쓰고 이러면은 그대로 도인이신데, 들리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욕망의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 욕망의 소리가 또 그렇게 소리를 내서 들리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또 제가 자명찜찜 따져보시라고 하면 질투한다고 그래요. 너는 안 들리나 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참 대화하기 싫은데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공부를 꽤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안타깝잖아요. 한 번 더 나가기만 하면 깨끗해질 텐데 그게 안타까워서요. 공부를 한참 하고 열을 내고 있는데 뭔가 하나가 살짝 거기에 막이 하나 씌워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시는 일 없으니까. 꼭 무슨 참나가 대화를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뭔가 자명하게 탁 떠오르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낭패를 봤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그런 일 떠오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에고가 꽉 차가지고 에고의 일념 상태인지 에고가 힘을 싹 빼고 있는데 자명하게 느껴졌던 건지, 요거는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에고가 하나로 모이면요 자명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광신도들이 자기가 하는 품은 신념이 얼마나 자명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추호의 의심도 안 해요. 제가 이전에 그런 분들 만났는데 진짜 놀랐던 게 진짜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저 속에서부터
이 신념이 쌓여가지고 견고한 것 같은데 무너질 땐 또 쉽게 무너지지만요. 그 무섭게 굴 때는 정말 이게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혼자 이렇게 치료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해진 거는. 그래도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단단해지기 전에 꼭 풀어주세요. 이거 진짜 자명해? 라고 물어봐서 한번 또 풀어놓고 몰라 괜찮아 하신 뒤에 진짜 이거 자명한 거야? 해서 한번 풀어놓고 하루 종일요 하실 거 진짜 많아요. 앉아서 평소에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꺼내보세요. 근데 진짜 그런지 한 번씩 의심해보세요. 그러다 한번 찾아내면요 도둑놈이 자식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친한 가족인 양하고 가면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몰라 괜찮아 하고 딱 봤더니 얘는 뭐지 하는 게 왜 내가 얘에 의존해서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했고 내 삶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하는 이런 회의가 들 정도의 어떤 신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남한테 하고 다녔다는 것도 업을 지은 거고 이렇게 이 원칙에 의거해서 살았다는 것도 업을 지은 거고 이런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계속 털어내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요 문득 탁 떠올라요. 생각 안 해도요 명상만 하고 계셔도 참나는 우주에 모르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참나 자리에 자꾸 계시다 보면요 잘 떠올라요. 일반 명상하는 사람이 잘 안 떠오르는 건요 또 다른 고정관념으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참나를 만나서 끝났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괜찮아요. 저희 합당식으로 이 이념을 갖고 계시면 열어놓고 자명한 생각은 언제든지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계시면요 참나 상태로만 있으셔도 자꾸 올라오실 거예요. 무의식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이게 신비한 차이입니다. 같은 명상하고 있지만요 나는 참나만 들어가면 생각이 끊어지고 너무 좋던데 왜 넌 자꾸 생각이 나냐라고 하는데 무의식에서요 진리에 대한 생각마저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도 마귀의 소행이다라고 무의식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걸러져 가지고 생각이 잘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혜 개발이 전혀 안 돼요. 명상만 즐기시지. 근데 우리 같이 참나랑 만나면 지혜로운 생각과 영감이 떠올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고 수행하시면요 모른다만 하고 계셔도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에고가 참나랑 만나면요 참나로부터 뭔가 은총이 자꾸 주어지기 때문에 몰랐던 게 생각나고 잊어버렸던 게 또 기억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찜찜하다는 걸 알게 되고 더 자명한 길을 찾게 되고 이렇게 에고는 계속 변해요. 참나랑만 있어도 자명 쪽으로 향하게 되고 찜찜한 걸 못 견뎌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니에지가 그대로 일어나 버리니까요. 육바라밀이 그대로 에고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가면요 이 비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주 드렸던 건데 태양은 빛과 열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자체에. 그래서 지구가 태양 근처만 가면 환해집니다. 이게 지혜고요. 참나 근처만 가면 에고가요 지혜롭게 돼 있어요. 근처만 가도 빛을 받으니까. 지구가 태양 근처만 가도 뜨거워집니다. 이건 이제 사랑에 비유할 수 있죠. 사랑을 받고 자비로워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꽁꽁 얼었던 게 근처만 가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무한한 에너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구의 모든 살림을 태양 에너지로 돌리고 있죠. 이 돌아가게 능력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에고가 갑자기 힘이 나서 파워풀해집니다. 그러니까 참나만 만나시면요 환해지고 뜨거워지고 힘이 넘치게 되는 이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일어나시게 돼 있어요. 인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억압해요. 왜냐면요 지혜로워지면 또 업을 짓게 되거든요. 자비로워지면 또 남한테 잘해주기만 해도 업을 짓게 돼서 윤회 해탈을 못한다고,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능력을 가지고 자꾸 일을 저지르면 업을 자꾸 지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걸 되게 억압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니까 잘 안 나와요. 안에서는 계속 지구를 대표도 이 사람이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 짓을 하면 내가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된다라는 걱정이 있어요. 실제로는 또 태어날 텐데도 그냥 기웁니다. 자기가 만든 환상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그럼 세세생 태어나서 그 짓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소승의 길이고, 대승의 길은 자꾸 풀어놓으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지구에다 베풀고 그 선명함을 남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파워풀한 힘으로 또 좋은 업을 지어놓고 가고 그럼 다음 때 또 와서도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지구도 좋아지고 자기도 좋아지고 자기도 개발되고 지구도 다른 사람도 그 혜택을 맛보는 이게 이제 보살이거든요. 이게 참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일을 참나가 하라고 하는데 뜨거워지고 저절로 선명해지고 하는 건 참나가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옳은지는 대번에 알아요. 누가 지금 에고를 쓰고 있는지. 참나가 대표놓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순리를 따르고 이 천명을 따르는 사람이지 틀어막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오해해요. 인도 명상가들은 지혜 자비를 쓰는 사람들을 엎짓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직도 에고를 못 벗은 사람. 자기들은 에고를 초월한 사람. 나는 지혜 자비 이런 게 나오는 대로 다 막아버리거든. 그래서 참나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뒤바꿔 놨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 명상가들이 되게 이게 곤혹스러워요. 특히 서양인들은 활동적인데 인도 명상이랑 안 맞아요. 원래 좀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서도 이게 뭔가 찜찜한 게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찜찜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쪽으로 갔잖아요. 인도가 주류가 됐다가 그 다음에 티베트로 관심을 돌려서 지금 인도에서 티베트로 옮겨갔다고 뭐죠? 학자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영성의 주류가 지금 미국에서 티베트로 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티베트는 대승적이거든요. 주장.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소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너무 느낀 거죠. 그런 거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도. 우리도 명상할 때 그러니까 참나만 자꾸 만나고 계셔도 지금 앞으로 2시간 또 하시겠지만 이 말만 드리고 또 실수하시죠. 마음 다 비우시고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사단이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나랑 만나서 내 마음이 에고가 풀어지고 밝아지고 힘이 넘치면 그 힘을 세상에 표현하는 도구가 사단이고 육바라밀일 뿐이에요. 근원이 말라있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거짓이 되고 포장이 돼요. 우리 신발 떨어졌는데 장사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주 공부부터. 애니어그램도 배우고. 이게 신의 힘으로 그냥 되던 게 그쵸? 내 생으로 하려니까 내가 머리 써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확연하게 달라요. 참나의 힘으로 그냥 나오는 사단과 해야 돼서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이거는 맛이 다릅니다. 이건 어둠 속에서 사단하겠다고 헤매는 거랑 밝은 대낮에 하는 거랑의 그 차이예요. 밝은 대낮에 길 찾기는 너무 쉬운데 어둠 속에서 길 찾으려면요 온갖 추측과 막 전해 들은 얘기로 막 서로 어디쯤 가면 뭐 있대 해서 가봤더니 낮에 환해지고 보면 엉뚱한 길에 있기가 쉽죠. 이게 불 끄고 밤에 뭐 하나 찾으시라면 못 찾아요. 불 켜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불 켜고 하는 사단이 돼야지 불 끄고 어둠 속에서 에고로 하는 사단은 안 돼요. 혹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가 더 쉽고 나는 자명하다고 한 게 남한테 피해주기도 쉽고 이게 너무 못 믿을 사단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밝은지 보시고 그 밝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우리가 사단 육바라밀이니까 노트 쓰시기 전에도 꼭 명상을 하셔야 되고 그걸 또 분석한 사단을 실천하실 때도 반드시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하시다가도 정신 차리시면 돼요. 이 욕심으로 보실하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몰라 괜찮아 하시고 딱 줘버리면 끝나면 되죠. 혹시 욕심으로 주신 뒤에라도요. 줘놓고 자꾸 줬다는 거 생각하시다가도 몰라 다시 왜 내가 어둠 속에 있지? 불 켜면 될 일을 언제라도 불을 켜버리세요. 불 켜고 나면 말짱해집니다. 불 켜고 나면 욕심으로 한 일도요. 내가 몰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나한테 피해를 안 주고 좋게 돌아가죠. 이게 과거의 한 일에까지 다 영향을 줘요. 지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과거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과거가 나한테 미치는 결과가 달라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늘 그 참나랑 만나실 때 참나랑 단순히 참나와의 만남이 귀한 게 아니라 에고의 참가에선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작 참나 만나자고. 그러니까 고작 참나가 아니고요. 고작 하고 참나 만나자고. 고작 참나 만나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참나랑 함께 우주를 굴러다니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 전반이 전체가
참나의 뜻 그대로가 되게 만들려고 공부한 거지. 삶을 포기하고 참나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나를 만나는 거는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로만 한 2시간 존재해 보세요. 그럼 더 영감이 뜨거운 게 막 능력이 힘이 솟아나와요. 그걸 가지고 또 가정에 가셔서 또 사회에 나가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쉴 때는 확실히 쉬시고요. 이 두 개가 본래 하나라는 걸 알고 쉬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참나로 쉬면 안 되고 명상할 때도 사단을 놓치면 안 되지 않나 이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에고가잖아요. 쉬세요. 그냥. 참나가요. 여러분을 사단으로 끌고 다니실 거니까 참나한테 다 맡기고 쉬시면 명상 중에 좋은 생각이 날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뭘 해야겠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 말을 해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든가. 그때 해버리시면 끝나요. 이게 이 참나의 결에 따르는 사단은 아주 쉬운데 억지로 한 사단이 힘들어요. 어둠 속에서 길 찾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은 많이 쓰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런 사단이 됩니다. 예, 꼭 참고하시고요. 예.